저는 이런 게 너무 어색해요. 그리고 미리 나왔습니다. 미리 나왔고요. 지금 수요 예배인데 이 수요 예배를 어떻게 하면 조금 그러니까 차별화할까? 물론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하시죠. 그런데 똑같은 예배를 수요일 저녁에 힘든 시간에 드리기보다는 조금 구별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수요일을 좀 어떻게 하면 조금 예배답지만 예배답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방금 우리 김가운 전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라는 주제인데, 이 주제는 사실 이 책에서 온 겁니다. 이 책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라는 책이고요. 7주 가정으로 새가족 양육이나 아니면 뭐 세대 교육이나 할 때 굉장히 많이 쓰이는, 특별히 최근 들어서 많이 쓰이는 교재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올 한 해는 일단 기존에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에서 새가족 양육이나 다양한 양육 속에서 썼던 그 IVP에서 나온 좀 오래된 책이죠. 번역된 책이고, 이제 그래서 내용이 당연히 좋습니다. 오랜 기간 검증된 책이고 해서 올 한 해는 그렇게 그 IVP에서 나온 책을 쓰지만 이제 내년부터는 이 책을 한번 적용해 볼까 하고, 다른 뭐 내용도 굉장히 부드럽고 괜찮지만 문체도 좋고요. 일단 우리나라 책 이거 팔로 온 사람이 아닙니다. 이 문체도 좋을 뿐더러, 그러니까 번역문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교회 상황과 미국의 교회 상황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근데 그 책은 아무래도 미국 교회 상황이 많이 녹아 있다면, 이건 우리나라 교회의 여러 다양한 상황이 최근에 나온 책이라 약 한 5, 6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최근의 상황들이 많이 녹아져 있는 책이면서도 신앙을 자세하게 이렇게 좀 차근차근 부드럽게 소개해 주는 책이라서, 이것을 우리가 한 7주 동안 같이 공부하고, 또 이게 뭐 공부한다는 것이 새로운 것을, 이 안에서 새로운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도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는 또 귀한 값진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책을 우리가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라는 시간을, 이 책을 가지고 한번 보내볼 거고, 그래서 목적은 우리 기본 신앙 정리도 됨과 동시에 새가족 교육 교재로 내년에 접목이 가능한지를 타진해보고, 한번 내년부터는 좀 다른 교재로 한번 접근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함께 한번 따라와 보시고, 그다음에 책이 괜찮구나 이렇게 여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 관련된 본문은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일단 그 본문을 우리 딱 한 구절이니까 앞에 있는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함께 읽는 것이 훨씬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그리고 나머지 안내를 일단 제가 드릴게요. 첫 시간이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앞으로 전개가 됩니다. 참고로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런 마이크를 착용했고요. 지금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얼른 벗고 싶어서. 뭔가 올가미가 제 뒤를 이렇게 아웅하고 한 것 같아가지고 너무 불편합니다. 불편하고 익숙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렇습니다. 저희 수요일 요 모임 그 진행 방법은 10분 동안 우리 김가은 전사님이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10분 진행되고, 그 다음에 제가 이 책과 관련된 내용을 30분 정도 함께 나누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 약 20분 정도 다 뽑으셨죠? 1, 2, 3, 4, 13조까지 아마 있을 겁니다. 다 뽑으셨을 텐데, 저는 몇 쪽이에요? 그 조별로 나눠서 그 각 장소로 가셔가지고 6분 정도 이렇게 한 주에 6분 정도 나눌 겁니다. 왜냐하면 왜 나눔을 하냐면, 이 책은 내용도 괜찮지만 이 책이 강조하는 부분은 나눔이거든요. 일방적인 가르침 배움보다는 서로 나눔을 통한 풍성함입니다. 그래서 나눔을 굉장히 강조하기 때문에 이 책을 제대로 한번 소화를 해내려면 나눔까지 해야 이 책을 읽었다 소화했다라고 할 수가 있어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10분은 찬양과 기도, 그다음에 30분은 강의, 20분은 조별 나눔, 이렇게 하면 1시간 딱 끝나고 얼른 집으로 여기 남지 마세요. 얼른 집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오실 때 조 번호를 매번 뽑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 조가
다양하게 섞여야 이분도 만나고 저분도 만나기 때문에 매번 번거롭지만 저를 만들 겁니다. 항상 한 장씩 꺼내주시면, 2장 꺼내시면 안 돼요. 한 장 꺼내셔서. 그다음에 각 장소로 이동하면 되는데, 제가 끝나고 나면 제가 이 PPT를 띄워서 어디로 가시는지 조별 장소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조가 나뉘었어요. 6분 정도가 나뉘었어요. 만약에 이제 한 조가 소리 들리는 거죠. 한 조가 3분밖에 안 된다 싶으면 그분은 다른 조에 이렇게 좀 나눠서 분산해서 6명, 7명이 한 조로 이렇게 구성이 되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누군가 리더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굳이 막 능숙한 리더를 필요로 하는 나눔이 아니고 드려요. 그러면 질문 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나누면. 이게 접촉이 안 좋나요? 그래서 이걸 제껴야 돼요. 됐어요? 아우, 정말 번거로워요. 이거 매주 하시는 분들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도 막 이게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눔이 막 어려운 것도 아니고, 나는 이것만큼은 나누고 싶지 않은데 감추고 싶은데 하는 분들 있잖아요. 안 나누시면 돼요. 안 나누시면 되는데, 막 그렇게 막 비밀을 막 끄집어내야 되는 그런 부담스러운 나눔 아니고, 간단한 질문 2개가 거의 매 과마다 2개가 있어요. 그럼 그거를 나누면 나눌수록 상대방을 알게 되고, 신앙이라는 게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또 이렇게 또 그렇게 풀려가는 거라는 것을 나눔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조별 모이면 얼른 그냥 기본적인 순서라도, 먼저 권사님부터 하세요라고 이렇게 요 정도만이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 얼른 리드해 주시면 나눔이 금방 진행돼요. 뭐 갑자기 우리 통성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누시면 됩니다. 그 질문 2개가 오늘 나갈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한번 우리 첫 시간이잖아요. 오늘 첫 시간입니다. 이제 3월부터 시작되는데, 저희들 지금 모든 게 마치 어린 아이와 많이 간단하게와 같아요. 뼈가 아직 탁 픽스되지 않은 바디, 신체와 같은 거죠. 좀 불편하면 얼른 조정하면 되고, 굉장히 유연하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율에 맞지 않아요. 막 원성이 막 높아지면 얼른 바꿀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참여해 보시고, 아무리 노력해도 난 여기에 맞지 않는다 하면은 충분히 말씀해 주시면 얼른 거기에 맞게 이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저희는 아직 갓난아기입니다. 굉장히 모든 뼈가 물렁물렁합니다. 그래서 다 바꿀 수 있어요.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을 읽었지만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이 책이 이제 약간 비슷한 내용들을 관련된 내용들을 진행을 하는데, 이 책을 한 분이 추천을 하셨는데, 그 추천사가 굉장히 이 책의 어떤 가치를 잘 말해준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추천하신 분 한 분의 추천사를 짧기 때문에 한번 쭉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분의 성함은 뭐냐면, 지금 잘 여기 이제 좀 보여주세요. 나오나요? 미러링 안 돼요? 자, 이분은 이어령 교수님이 들어보셨죠? 이어령 교수님, 지성에서 영성으로 최근에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그분이 추천사를 쓰셨습니다. 보시면 한번 연습해 볼게요. 이분은 보이세요?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어령 교수님. 와우. 이분이 이렇게 추천을 했습니다. 영성으로 넘어가는 문지방의 높이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높다고 해서 그 문지방을 피해 돌아갈 방법은 없습니다. 진리와 구원에 목마를수록 회의와 망설임은 더욱 거세게 밀려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문지방에 걸터앉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언어는 꾸중이 아닌 포옹입니다. 허그죠. 이 책이 영성으로 인도하는 훌륭한 길잡이인 까닭은, 이 책이요, 어머니의 가슴처럼 따뜻한 메시지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교훈과 훈계조의 강권이 아닌 사랑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하는 이 책이 영성의 문지방을 넘으려는 우리 모두를 위한 디딤판으로 소중히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어른 교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이 책을 추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나중에 이제 책을 당연히 이제 구입해 보시겠지만 그 언어가 기본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에서 만들어서 번역되어 온 그런 언어 그 번역체 있죠. 딱딱한 거. 빨리 대답 안 하면 한 대 맞을 것 같은 그런 언어가 아니고 굉장히 따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책이 좋고, 그럼 이 책은 그럼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이 책의 기본적인 방향을 이 저자가 앞에 서문을 썼는데 그 서문 중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적어놨어요. 그것도 한번 읽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찬찬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인생이란 삶의 의미와 궁극적 진리를 찾아가는 여정이 아니겠습니까? 저자는 목사님이세요. 현재 목회하시고 계시는. 삶의 의미에 대해 질문하지 못할 정도로 하루하루 살기가 힘든 사람이든 반대로 사는 것이 너무 재미있는 사람이든 순간순간 찾아오는 질문, 사는 것이 도대체 뭘까?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라는 질문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적극적으로든 소극적으로든 삶의 의미를 묻거나 찾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인간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일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이제 이 책의 방향을 이 짧은 한 문단이 보여주고 있죠. 이대로 사는 것이 괜찮은가?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 문제는 인간이라면, 생각하는 인간이라면, 동물과 다른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질문이라는 얘기죠. 그 삶의 의미를 우리 한번 발견해 보자. 그러니까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통할 만한 질문이기도 하고 굉장히 포괄적이잖아요. 보편적인 질문이죠. 그러면서 이미 예수를 믿고 가는 분들에게도 내가 잘 믿고 있는 건가? 지금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질문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나 지금 잘하고 있나? 그런 모든 분들에게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굉장히 보편적인 질문을 하고 있어서 이 책의 기본 방향을 우리가 미리 이렇게 좀 짐작하게 해주는 질문입니다. 삶의 의미를 진지하게 묻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한 장을 딱 펼치면 이 제목이 나오는데 이 제목이 바로 뭘까요? 세 가지 문과 세 가지 장애물입니다. 잘 보이시나요? 세 가지 문과 세 가지 장애물. 아이고, 이거 제가 막 넘기게 돼 있어요. 난리 났겠죠. 문과 장애물. 빨간 거 보이세요? 자, 그래서 제가 아까 같이 함께 요한복음을 읽었지만 14장 6절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정해져 있어요. 예수님 아니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습니다. 그렇죠? 유일한 우리 브릿지 그 다리가 되죠.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 예수께로 현대사회에서 예수께로 사람들을 인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질문과 이제 연관되어 있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 만나고는 싶은데 그 만나는 방법을 방해하는 걸림돌에 관한 이야기가 이 책의 핵심 주제입니다. 세 가지 문, 하나님께로, 예수께로 가는 문 방법, 하지만 그 길을 방해하는 방해물들 있는데, 먼저 우리가 세 가지 문을, 즉 하나님께로 찾아 들어오는 세 가지 문을 한번 보시면, 이거는 이 저자가 이제 나중에 강조할 핵심 문구인데 제가 미리 여기 앞에 놓았고요. 다시 한번 나중에 볼 겁니다. 가장 가이드로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여행 가이드로서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일단 세 가지 문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세 가지 문이 이렇게 생활 양식, 경험, 체험 위기, 탐구, 추구, 이렇게 집합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가운데가 이렇게 교집합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상호 연결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설명은 아주 어렵지 않아요. 당연히 세 가족을 위한 또 아주 쉽게 쓴 신앙서적이기 때문에 어려울 리가 없죠. 생활 양식은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알게 되었는가. 근데 세 가지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방식은 생활 양식이 뭐냐면 태어나 봤더니 그 환경이, 가정 환경이 기독교 환경인 거예요. 아빠 엄마가 이미 교회를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교회 문화에 젖고 교회 어릴 때부터 다니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것이 어렵질 않아요. 익숙해요. 그래서 주로 이제 모태 신앙인 아이들이 이 첫 번째 문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기독교 문화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즉 몸에 잘 배어 있죠. 누구나 다 그렇진 않잖아요. 근데 또 두 번째는 경험, 체험, 위기. 평소에 하나님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다가
경험, 어떤 경험, 인생의 실패, 또 큰 관계의 악화, 또 자신의 한계를 느끼거나 큰 고통을 겪을 때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요. 또 체험입니다. 그냥 뭐 하나님 계신 것은 뭐 대충 알았지만 큰 체험을 통해서, 신비로운 체험, 큰 깨달음을 통해서 한 개인이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죠. 경험이나 체험이나. 뭐 성경 속에서 이런 예를 든다면 바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교회를 박해하다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확 만나는 신비한 체험을 하고는 그가 돌아서죠. 자, 두 번째 경우는 그건 바울이 되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탐구, 추구네요. 탐구, 추구는 뭐냐면 인생에 관해서, 그러니까 모태신앙도 아니에요. 별 경험이나 체험도 없어요. 근데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본질적인 질문, 왜 살아야 되는가라는 이 질문을 던지고 던지다가 결국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경우, 주로 뭐 학자들이나 좀 철학자들이, 특별히 또 뭐 과학자들이 이런 케이스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문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 모든 경로를 압축하다 보니까 세 가지 경우지, 모든 건 다 예외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세 가지 경우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서 보니 생활 양식되고, 경험을 통해서 아니면 탐구, 추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경우. 근데 이 책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어느 문으로 들어왔든 결국은 이 세 가지를 다 경험해야 한다. 즉, 이 세 가지 문은 서로 상호 연결되어 있고 총체적이며 선순환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믿는 집안에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신앙적 경험, 지금 우리가 보통 말하는 예수와 인격적 만남이 없어요. 그 다음에 성경을 진솔하게 연구하고 탐구하지 않습니다.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빠르면 중학교를 졸업할 때, 좀 느리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교회도 같이 졸업한다는 거죠. 실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지만 체험도 없고 말씀이 그 안에 체계적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결국은 다 졸업하고 만다는 것. 그래서 결국 생활 양식, 몸이 그 신앙이 생활 양식화 되었어도 나머지 두 개, 경험이나 탐구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거고, 두 번째 경우도 마찬가지죠. 경험, 체험 중심, 이 통해서 특별한 어떤 경험이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꼭 있어요. 저는 많이 봤습니다. 분명히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체계화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신앙이 굉장히 얄팍하게 되거나 굉장히 지극히 주관적인 신앙을 갖게 되죠. 그가 보고 그가 느낀 것, 그게 전부예요. 남의 소리는 잘 들어오지도 않고 늘 남을 판단하기 바쁘죠. 그래서 이런 경우, 즉 기준이 없다 보니 그 신앙이 지극히 주관적인데, 문제는 그분은 항상 그 주관적인 것을 객관화하는 오류를 범합니다. 그래서 이 경험과 체험 중심에서, 이 경험과 체험을 그런 문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 분들도 결국은 생활 양식, 삶으로 이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 나머지 탐구, 추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됐어요. 근데 체험도 하나도 없고 삶으로 전혀 변화되지 않으면, 그런 분들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막 이야기 나누면 뭐 모르는 게 없는데 삶으로 이어지질 않으니, 보통 우리 책에서도 말하는 머리만 커진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굉장히 메말라 있고 뭐든지 이성적으로만 생각하려고 하고, 체험을 불신하고, 그렇죠? 삶으로는 전혀, 언어로는, 표정으로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그래서 매우 날카로운, 근데 알 거는 다 알고 있는, 이렇게 각가지 문으로 누구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경우는 맞는데, 한 가지 문으로 들어왔어도 나머지 두 개의 문, 생활 양식이면 경험과 탐구, 탐구면 생활 양식과 경험, 늘 이 세 가지 문과 늘 결합돼서 동시에 이것을, 아니면 상호 연결되어 결국은 다 깊게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 책의 핵심입니다. 근데 그 중에 저자는 이제 모태신앙은 내 의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어떻게 읽어낼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경험도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경험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책은 다른 것도 다 좋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모태신앙 가운데 태어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체험이나 경험도 주실 수 있지만, 일단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아웃 파트,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바로
탐구하고 추구하는 것이다.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을 차근차근 배워가는 것이 굉장히 좋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첫 번째 읽었던 제가 가이드로서 깨달은 것은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것. 세 번째, 아까 탐구 추구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여행자들에게, 진리를 향한 여행자들, 하나님을 향한 여행자들에게 가장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거는 굉장히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체험이 더 중요하죠, 경험이 더 중요하죠 할 수도 있는데, 이 한 공동체에서 한 기준을 가지고 함께 탐구하는 것이 제일 건강하고, 충돌이 일어나지 않고 누군가를 짓밟지도 않고 굉장히 건강하게 찾아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절대적으로 옳다고 볼 수는 없지만 나름 이 저자의 주장이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 수요 바이블 아카데미도 그런 면에서 탐구 추구에 집중하는 시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추구를 통해서 삶으로, 경험으로 이어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시간은 수요 바이블 아카데미는 세 번째 탐구 추구 이 부분에 우리가 집중하는 시간이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세 가지 문으로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고 알게 되는데, 그 문제는 장애물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장애물을 이 책 저자는 세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나중엔 제가 설명을 안 드리겠지만, 여러분, 요약이라는 것은, 압축한다는 것은 늘 리스크, 위험이 따르는 거예요. 어떤 위험이 따르냐면, 세 가지가 모든 것을 설명해 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좀 외우기 쉽고 마음에 담기 쉽게 압축하는 어떤 그런 장점은 있지만, 이게 완전한 설명은 아니라는 것 늘 이렇게 생각해 주시길 바라고, 저것 말고도 더 있을 수 있는데 당연히 더 있을 수 있어요. 문도 마찬가지고 장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일단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세 가지씩 나눈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기독교인과 교회가 만든 장애물, 오히려 그다음에 지적 장애물, 실존적 장애물, 이렇게 세 가지로 이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기독교인과 교회가 만들어 놓은 장애물.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 오히려 그 사람으로 하여금 무너지게, 넘어지게 만드는 첫 번째 장애물은 다름 아닌 기독교인과 다름 아닌 교회가 만든 장애물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위선인 거죠. 왜 이런 말 많이 들어보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해. 이거는 너무나 사회에서 너무나 많이 회자돼가지고 아주 유명한 마치 격언처럼 문구가 됐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하더라. 그래서 이런 말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여러 교회 전체 행위를 통해서 사회에 큰 지탄을 받기도 하고 한 개개인도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하는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길을 열어줘야 할 교회가 오히려 장애물이 되고 있음을 이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또 다른 기독교인과 교회가 만들어 놓은 장애물은 배타적인 태도입니다. 포용하려 들지 않아요. 물론 이 신앙을, 하나님이 유일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예수가 유일한 길입니다. 이 신앙은 타협해서는 안 되죠. 타협하진 않지만 이게 진리인 건 맞지만 이것을 너무 우격다짐으로 포용하려 들지 않는, 우리만 옳다라는 방식으로 막 우격하고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일 때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받아들이는데 장애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래서 좀 큰 그릇답게, 어른답게, 하나님을 먼저 안 어른답게 좀 아이들 다루듯 그래 모를 수도 있지 하면서 조금 더 눈높이로 좀 낮춰서 바라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죠. 지금 이제 많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부정적인 용어들, 기독교가 아닌 개독교 이런 용어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이 책이 안타깝지만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여기서 교회여 멈추지 말자라고 얘기하고 그들에게는 이렇게 말해주고 싶대요. 그분이 이제 그대로 쓴 거를 제가 인용한다면, 영어 격언을, 속담을 인용했습니다. 영어 속담에 이게 있거든요. 목욕물과 함께 아이를 내버리지 말라. 그러니까 목욕물, 구정물이죠. 구정물 버린다고 아이까지 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구정물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기독교의 진리 자체가 구정물은 아니고 그 진리를 오용하고 남용했기 때문에 구정물처럼 보이는 거지, 진리 자체는 우리를 구원한 유일한 진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주가 맞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조금 정신 차리고 이 진리를 구정물로 변하지 않도록 좀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그 다음에 무조건 교회에 대해서 적대시하는 사람들 향해서도 구정물을 보고 아이까지 버리지 말라고, 잘못된 교회를 통해서 정말 진리까지도 배척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장애물이고, 두 번째 장애물이 지적 장애물인데 이것도 교회의 책임과 관련이 있어요. 교회가 역시 책임져야 할 장애물입니다. 즉 무조건 믿어라라는 거죠. 옛날에 이제 많이 교회에서 많이 행했던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뭔가를 물어보면 그렇게 머리로 믿으면 안 돼, 이성적으로 믿으면 안 되고 영으로 믿어야 돼 해서 설명 자체를 아예 하지도 못하게 하고 할 필요성도 없다고 생각하게 하는. 근데 세상은 자꾸 많이 변해가잖아요. 합리적 사고, 과학적 사고가 세상을 계속 이렇게 좀 움직이고 가고 있는데 그 세상에서 무조건 그냥 믿어라고 하면, 그냥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게도 되지만, 저도 많은 사람은 아닙니다. 몇몇 분 만나봤는데 그냥 믿으라고 하는 게 너무 힘들어하는 분을 제가 개인적으로 몇 분을 알고 있습니다. 실제 개인적으로 몇 분을 알고 있고, 그분들에게 굉장히 사고가 굉장히 발달돼 있고 생각하고 이해되는 것들을 믿으려고 하는 분인데, 그분에게 이해시켜주지 않고 설명하지 않고 믿으면 무조건 이루어져라고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이분들은 너무 힘들어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믿었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보니, 그분에게 믿었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라면 네가 잘못 믿어서야, 믿으면 무조건 돼, 이런 일방적인 어떤 단순한 공식을 제안할 때 이게 굉장히 오히려 그로하여금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을 막는 장애물이 된다. 이게 지적 장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시대적 변화에 발맞추려 해야 한다. 즉 그냥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어긋나는 태만이라고 얘기하고요. 교회는 어떤 질문이든 진솔하게 귀 기울이고 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세 번째 장애물은 실존적 장애물입니다. 이거는 교회의 책임이라기보다는 각 개개인이 겪는 어떤 어려움인 거죠. 즉 그가 가지고 있는 습성, 그가 가지고 있는 성향이 이상하게 교회 공동체 안으로 하나님께 다가가기 좀 어려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고통이 좀 그래요. 고통.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하나님이 정말 있다면 왜 저런 일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가? 이건 사회에서 너무나 공공연히 일어나는 질문들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대형 사고가 났을 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저들 저렇게 내버려서 죽게 놔두는가?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럴 수는 없는 거야. 즉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이건 이제 이 분은 실존적인 고통, 사람이 실제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고통이 하나님을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이 된다라는 건데, 이게 아무래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도 이런 일을 맞닥뜨리면 굉장히 힘들어하죠.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신앙생활 중에서도 이런 일을 맞닥뜨리면 왜 하필이면 나인가 해서 실존적으로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이 부분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건 아니고, 첫 번째 장애물과 두 번째 장애물은 교회의 책임이에요. 교회가 지금 얼른 발 벗고 일어나고 정신 차려야 된다, 이것에 이제 집중을 한다면, 세 번째 장애물에 대해서는 이 책이 차근차근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고통이나 고난은 하나님의 부재의 증거인가? 정말 그런가? 아픔은 늘 그런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는데, 나중에 5가와 6가에서 더 설명하겠다고 하고 일단 넘어가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도 아픔만큼 성숙한 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가? 또 그렇게 아픔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을 내 품에 안을 수 있지 않은가? 아픔이 무조건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또 무엇보다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겠지만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런 아픔이, 고통이 하나님을 향한 결정적인 발돋움을 통한 어떤 발돋움을 위한 밑거름이 된다. 값진 밑거름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무조건 고통은 하나님이 없음이라고 치부하지 말고 조금씩 우리 함께 배워나가 보자. 절대 그렇지 않다고 이 책은 아주 친절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 1장이 끝나고 나면 두 가지 질문을 새가족 또는 교인들에게 나누고 그걸 충분히 나누자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거죠. 당신은 기독교에 들어온 세 가지 문 중에
어느 곳을 통과해 들어와 있습니까? 지금은 어떤 과정이 있습니까? 이걸 나누라는 건데,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뭐 꼼짝 말아였습니다. 다른 교단이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냥 예수교대한 성결교회가 온통 온 세계에 가득 찬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커보니 교단 중에 그렇게 크지 않은 교단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고 큰 배신감에 휩싸였습니다. 아니, 아버지, 우리 교단이 제일 크다더니 그렇지 않았어요. 이제 그렇게 세 가지 문중에 왔지만, 저는 아까 우리 자연스럽게 제 몸에 배어 있었는데, 하지만 체험이 없었습니다. 공부는 했어요. 성경 공부는 많이 했지만 체험이 없다 보니 그냥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학생에 불과했다가 대학교 2학년 때 여름방학 때 산에 올라갔다가 텐통 혼나고 내려와서 좀 변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으며 지금은 어떤 과정에 있습니까? 이거 한번 이렇게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지금 예를 들면 어떤 과정이 있을까요? 생활 양식이라는 첫 번째 양식을 통해서 들어왔지만 지금 탐구와 추구, 또 지금도 여전히 체험 또 경험을 하고 있죠. 두 가지 과정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다른 체험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말씀을 읽다가 다시 또 하나님을 알게 되고, 두 가지 과정을 여전히 이제 걷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보면, 당신이 하나님을 알아가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어떤 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겠죠? 어떤 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첫 번째 뭐였어요? 교회와 또 누구예요? 기독교인과 교회가 만든 장애물. 이게 지금 내게 장애물이 될 수도 있지요. 또 지적 장애물. 이런 경우는 주로 세 가족이 좀 있을 수 있겠지만, 궁금한 게 많은데 맨날 설교 들으려고 오면 누구한테 질문하면 그런 거 질문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 없는 거야. 이렇게 해버리면 이 궁금증을 눌러버리잖아요.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한테 찾아오는데 저도 답을 못 해드려가지고 죄송하긴 했지만, 여러분은 어떤 장애물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때로는 어렵거나 힘듭니까? 어떤 장애물일까요? 내게 닥치는 어떤 불행 때문에, 고통 때문에. 세 번째, 실존적 장애물. 자, 만약 그렇다면서 그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한번 나누어 보시길 바라고, 나눔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만약 그것이 교회가 만든 장애물이라면 우리가 먼저 건강한 교회가 돼야겠다라는 그쪽으로 이제 흘러가면 될 거고요. 지적 장애물이라면 진리, 추구, 탐구 더 해야죠. 실존적 장애물이라면 너무 고통을 하나님이 주신 저주라고 함부로 여기지 말고,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욥의 마음으로, 또 뭐 예수님의 마음으로 많은 성경 인물들이, 뭐 바울도 그렇고,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니까 그러한 것들, 이런 고통 가운데 있지만 이러한 소망이 있습니다라는 것들, 이렇게 좀 다양하게 20분 안에 이렇게 나눠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내용은 전체 끝나는 거고, 질문을 다 까먹었는데요 하실까봐 걱정 마세요. 질문이 다 여기 다 각조 장소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제가 알려드리면, 에셀홀 여기에 1조부터 4조 지금 다 표시가 돼 있죠? 그 표시로 찾아가시면 되고, 저는 1조입니다. 1조 모여주세요. 그 다음에 5조부터 7조는 슈볼입니다. 거기도 지금 다 표시가 돼 있으니까 5조부터 7조, 5, 6, 7조 세 조는 슈볼에서 만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8, 9조는 슈볼의 안쪽에 유리방이 두 개가 있죠. 8조 세 가지, 9조는 재정부, 이렇게 가시면 되고, 기쁨홀 제 안방, 거기는 10조와 11조 두 조가 거기서 모이시면 되고요. 사랑홀, 우리 영유치부방입니다. 거기는 12조가 거기서 모이시면 되는데, 거기는 아시다시피 바닥이에요. 그래서 허리가 좀 안 좋으신 분은 엎드려서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3조는 저 세수물, 여기 우리 잠옷실 저기도 바닥이긴 한데 저기 등에 이렇게 기댈 수가 있으니까 거기서 13조가 세수물에서 모이시면 되겠습니다. 모여셔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야기하시고, 마무리는 항상 주기도문으로, 축도하시면 안 돼요. 그냥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조별로 한번 흩어지면 좋겠습니다. 바로 흩어질게요. 주기도문으로 예배가 마치는 겁니다. 각 조에서 주기도문으로.